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처음에 늦게 사역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장애인들 하는 뭐 그런 부서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부 모든 장애인 부서는 한국에서 공인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사랑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부 소망부는 어르신 부서, 사랑부는 어린이 부서인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사랑부 부서에 있었는데 이제 탐방을 다녔어요. 다른 교회는 도대체 그 사랑부 부서를 어떻게 하냐 해서 안산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그 사랑부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찾아뵙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본인 말에 따르면 이 사업체가 있는데 너무 여기에 올인해서 자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염려가 안 되는데 사랑부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막 밤잠을 못 자는 정도로 너무 이제 여기에 이제 삶이 다 이제 올인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서를 섬기세요?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날라리였대요. 신앙도 날라리고 이제 섬김도 날라리면서 자기 비즈니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자기 이제 비즈니스 올인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섬기는데 집사님 뭐 비즈니스 하고 그러니까 좀 이 차량 운영 봉사 좀 하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뭐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고 신앙이 없으니 그냥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봉사는 하겠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 차량 운행을 가는데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눈 오는 날에 누가 교회 오겠냐. 그래서 그날 하루 이거 쉴까 말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대요. 근데 그 차량 운행 도는 코스 중에 그 장애한, 우리로 말하면 자폐, 뭐 발달장애, 뭐 어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오는 사랑부에 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매번 가서 이제 그 아이를 태웠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 오는 날 애가 이런 애가 다 오겠냐. 근데 딱 가봤더니 애가 눈을 한 10분, 20분 늦었대요. 근데 이미 눈이 오고 있는데 나와갖고 걔네들 한번 약속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시는 그분이 올 줄 알고 그 20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교회 가방을 메고 눈을 다 막고 서 있대요. 자기가 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막 이 당황해서 걔를 이렇게 태우고 막 눈을 털고 태워갖고 이제 싣고 왔는데 야 어떻게 나같이 날라리 집사를 믿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 내가 운전해서 자기를 태우러 올 거라는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눈을 막고 나를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이 아이가 날 뭘 보고 이 눈 오는 날에 내가 운전해서 자기를 태우러 올 거라고 믿어주고 여기서 눈을 막고 기다리느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부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교사를 하다가 사랑부 이제 부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앙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날라리 집사가 나왔다가 너무 열심히 부서에 올인하는 걸 보고 장로 임직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는 막 그 사랑부 부모들도 섬기고 교사들도 섬기고 거의 10여 년 이상 그 부서를 한 부장님이 장로가 될 때까지 그 한 어린이 그 한 명 때문에 이제 섬기다가 신앙이 막 자라난 케이스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막 뭐 너무 헌신적이고 그 막 학부모들도 돌보고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형제들도 막 다 돌보고 이제 교사들 챙기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그냥 속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왔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지 섬기면서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슬렁슬렁하다 신앙이 망가지고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이제 자격과 이제 위임식 준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드려지는 제사까지로 이제 나오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현금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불을 담아야 되냐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불을 계속 태우게 하는데 상번제라고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기 때문에 불은 24시간 내내 불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매일 드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이 이제 그 계속 그 제단 불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향료를 담는 그 말하자면 향기를 이렇게 내는 그 향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불을 붙일 때도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누구죠? 이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을 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의 시작점이 그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제 제사를 딱 드리고 처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시작점이 주님이 주시는 불이어서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게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의 부흥 시대 때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잘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조건만 다 갖춰지면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뭐 찬양이 됐든 기도를 충분히 이만큼 하고 예배 찬양 준비를 이만큼 하고 이렇게 충분한 노력과 준비한 시간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그 부흥론을 따라서 목이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치가 좋은 교회를 선정할 때 위치만 좋으면 좋은 설교자만 데려다 놓으면 그리고 이 찬양팀이나 이런 좋은 그 세션만 갖춰지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더 이제 그런 케이스 이게 일정 숫자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긴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이 갖춰져 있고 교회 위치 목이 좋고 장사 비즈니스 시작하듯이 그렇게 돼서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교인들이 뿔고 그게 이제 교인이 뿔면 부흥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예배와 불이 아니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게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밴쿠버 쪽에 유명한 목사님 이제 교회 추천을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때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밴쿠버 쪽에서 크게 하시고 보니까 이제 토론토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이제 막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갈라져서 그 목사님 초청해서 막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번 열고 나서 그 교회 갈라져 나온 교회 그 멤버들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 우리 말 안 듣는 교인들 다 잘라버려서 그 나가고 우리는 교회 지금 건물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모였습니다. 그냥 아무 목회자 누구든지 이 목회자가 오기만 하면 새로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그 밴쿠버 쪽에 좀 괜찮은 목회자를 보내주시든지 그 뉘앙스가 그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더 컸던 거죠. 이제 그 요청 사항 가운데서 근데 그 목사님 가서 진지하게 교회는 돈이나 사람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왜 갈라졌는지 이제 목회자 문제 무슨 뭐 여기 문제에서 인간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져서 여러 개로 찢어졌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생각에 교회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재정도 우리가 탄탄하고 사람도 있으니 아무나 목회자만 오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저도 굉장히 그렇게까지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분이 그러실 때 장로님 여기 이 갖고 있는 그 돈 교회 재정 남아있는 거 다 선교단체나 주변에 가난한 교회들은 헌금하시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주변에 안정되게 잘 이 세팅되어 있는 교회 그냥 교인으로 잘 터져서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교회는 이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있다고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 동의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 그 뒤로 연락이 안 온 걸로 봐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조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도 교회가 그분들도 뭔가 비성경적인 이유로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교회 안에 다툼을 벌이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재정이 남아있고 우리를 따르는 또 이 영향력,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멤버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아무 목회자나 지금 온다는 목회자들이 발벗고 있으니 목회자들 데려다 앉혀놓으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금방 부흥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이 출발점 자체가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건물이야. 내가 건물 갖고 있어. 이 교회 건물 가질 때 내가 80% 헌금했어. 이 교회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다 창립 멤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집사, 무슨 집사 다 내가 다 전도해서 내가 키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 자기 노력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갖고 있었던 이제 가장 이 중요한 이 착각 중에 하나가 이미 나 위임 받았고 나 뭐 이 레위 집하고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하니 난 언제든지 이 자리에 가서 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게 다시 시작될 거야. 엄청난 착각이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출발점 자체가 이미 다 세팅돼 있으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스템이 굴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이제 교회들이 망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성령에 불여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 100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00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노력은 하기는 하되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령님이 와서 이걸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와주셔서 역사를 해주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노력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이제 끌어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극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이제 두 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예배 때 이 불이 나와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드려야 되는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얘 이렇게 정신없이 다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지 않고 왜 다른 걸 갖고 왔냐? 근데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이제 구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술을 한 잔 이 사람들이 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한 잔 걸치고 그 일을 하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다 불이 내려오는 장면까지도 보고 복장도 다 입고 하나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복해서 다 알려줬는데도 내가 하는 것은 이 과거에 했던 습관, 술 먹는 습관, 내가 무성의한 습관 이대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무성의한 예배와 무성의한 섬김이 오래되면 그 예배와 섬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살라서 우리 신앙과 인격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한 죽이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살리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무성의한 예배와 섬김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난히 오늘 이렇게 피곤하는데 정직하게 그날 봤는데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와 간증이
이제 너무 쌍박한 게 딱 잡히면서 요 정도 갈증과 예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 본문을 더 깊이, 본문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시간보다 간증과 예화 수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 이게 하나님이 삼키하지 않으셨다. 이 예배 때, 설교 때 하나님 나를 내 설교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게 예배 끝나고 정말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날은 유난히 주일도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 주일날 하루가 지낼만 하고 그날 받았던 그 리프레시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에너지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냥 또 여러 가지 일을 섬김도 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살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되는데 그 날은 아무도 저만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섬김을 잘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인데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봉사 자리가 됐든 뭐 예를 들어 반주가 됐든 아니면 차량을 됐든 그거 하나를 놓고 열심히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신앙 인격이 자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해도 무성의하게 장시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이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난히 좀 무성의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누구랑 일해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보면 청년들이 싫어하고 이쪽 부서 가면 동역자들하고 부서가 많으니까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역할만큼은 안 해요. 그러니까 3명이서 해야 될 일을 2명이서 해야 되니까 그 일이 막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3년 지켜봤는데 1도 안 되는 태도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그 1도 안 되고 저렇게 일을 하냐는데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분하고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를 이제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고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안 돼, 자기 목회 철학이 뭔지를 나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막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욕하고 뭐라고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한 달만 버텨보세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뒤로는 목회들이 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첫인상은 얘는 여기까지만 하네 라고 이제 딱 인상을 심어주면 그 뒤로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체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데 그분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목회 노하우가 터득한 거예요. 처음 한 달만 버티면 된다. 게으르다고 뭐 하라고 사람들한테 핀잔 받고 욕먹고 이런 것도 한 달만 그러네 하고 목을 푹 숙이고 그 사람은 그러네 하고 있으면 목회들이 편해져요. 자기 사역의 노하우를 전수해줘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3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핀잔을 주고 말하는데 끄떡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 정도 욕을 먹고 막 이제 핀잔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변할 텐데 이분은 그걸 자기 노하우로 갖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일 많이 시킬까봐 이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든 뭐 행정 목사님이든 딱 봐서 얘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그 선입관을 심어주면 그 뒤로 아무 일도 더 이상 내가 하는 이만큼 이상의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이 노하우를 터득한 이후로 교회를 너무 편하게 잘 하고 있다고 나한테 이제 전해줬는데 이것도 노하우로 봐야 되는지 본인은 편한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분과 일할 때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그 사모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분 혼자만 편한 거예요.
주변에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힘들고 사모도 힘들고 심지어 사모님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본인 하나는 너무 편한 거지, 그 삶이.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고 삶의 태도가 안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쓴맛을 안겨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중요한 사역, 단임 목회를 만들고 선교지를 맡겨주고 어떤 일을 맡겨줘도 이 일의 귀중성, 이 일의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귀중히 여기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인격과 삶이 망가져가요. 그래서 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냐 물어봤을 때 단임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 준비를 자기 손으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 대필해주는 전문 부목사님 계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는데, 많은 이제 동역자들 만나서 그 교회 어때, 나 먼저 넣어볼까? 아, 목사님 거기는 하지 마요. 거기는 가신 목사님 설교 대신 써줘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가서 그것 때문에 사임하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고 나오니까 설교 대필시키고 표절하고, 이제 자기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썼었는데 다 보니까 옛날 주석 그 밑에 보면 설교문 나오고, 그 부모 옛날 그 초창기 이제 어디죠? 6.25 이후에 나왔던 막 그 무슨 설교집들 있잖아요. 설교집과 강의 본문 주인데 밑에 짧은 설교문들이 가끔씩 나와요. 20년 전에 나온 책들을 보면. 근데 거기서 남들이 찾을 수 없는 옛날 책에서 정말 보통 성도들이 찾기 힘든 그 책에서 발췌해서 자기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하고, 간단해서 내가 이 설교하느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며칠 밤을 샜습니다. 했는데 표절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역과 삶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자기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드린 그 제3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시나 하는데, 이 오늘날은 그런 징계가 없냐. 일단 죽이긴 죽이는데 뭘 죽이냐면 영혼이 죽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그리고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는 목회자 앞에서 같이 그 공동체가 합력하여 악을 이루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내가면서 불이 나와서 죽이는데, 성령의 불을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불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래서 한 번도 예배 때 눈물 흘려보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고 막 5년씩 6년씩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탁 찍고 가는데, 왜 등록 안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지금은 너무 편안해지고요. 성도들 사이에 섞이기가 쉽고, 저는 예배만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보면은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목회자도 왜 등록 안 하세요? 왜 교일 안 하세요? 왜 예배 때 이렇게 안 하세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도를 떠나갈까 봐. 그렇게 사는 이 태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또 망치고 또 그 헌금이 줄어들고 저기 할까봐, 목회자는 목회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 포지션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여기서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전한 삶을 유지하게 성도들을 도와주고, 자기도 성도들이 그 이상의 다른 부담을 갖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그분들 자극하지 않고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데, 그게 오늘날 제단에서 나오는 불, 나답과 아비후를 그 죽인 불이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 구체적으로, 차라리 육신이 죽으면 그때 그냥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전까지 섬김으로 하나님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산채로 오히려 영혼이 죽은 채로 하나님을 못 보이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저주죠.
이 성도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얼굴에 묵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고 영광을 가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산다고?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산다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긴 시간을 살아갈 때 나답과 아비고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의 죄로 불타서 그냥 그 생을 마감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몇 가지 살았으니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무성의한 상태로 예배를 오래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욕먹이고 그리고 예배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기를 막으면서 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징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책망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욕 중에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런 욕이 굉장히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 내 방법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거나 목회를 오래 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이 한 번 된 이후에 그 뒤로부터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그 불이 우리를 죽이도록 계속 게으름의 불이 또 무성의함의 불이 우리를 죽여서 성령의 은혜 없이 인위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데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니까 가까이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내가 더 엄중하게 그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헌신도와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다가갈 것이다. 그들 안에서 내 거룩함을 기대하고 볼 것이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씀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하면서 이제 임사모님이 창세기 28장 15절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야곱이 자기 아버지랑 형한테 사기치고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이제 그 야곱의 사건을 만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인데 야곱은 오늘날을 치자면 족장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기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대로 또 인위적인 방법을 살다가 계속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다시 다 자식들에게 돌려받고 삼촌한테 돌려받고 딸이 강간당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엄한 정말 1대1로 내가 이 짓 한 그대로 하나님이 더 심하게 그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일생 동안 맛보면서 살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전혀 계속 사기치고 또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함께 해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사모님 밑에다 토를 다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나도 이제 목회자지만 좀 적당히 여기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대충 살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더 기대치가 큰 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함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때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러지만 조금 이거 하나님 좀 부담은 요거는 좀 내 방법대로 하게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좀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목회자들에게는 큰 기대치를 가지고 이 홍 목사야 김 목사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먼저 내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이 요령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하는데 꼼짝 말고 이 성도가 몇 명이 오든지 말씀 준비를 잘해서 이 교회 지키고 쓸고 닦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1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 설교 준비하고 동일한 시간의 열정을 가지고서 설교해야 된다. 이게 두렵고 사람이 좀 적을 때는 하나님 애들 설교고 교회도 사람이 적은데 아니면 네가 몇 명을 놓고 설교하든지 몇 명이 오든지 사람들이 널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은 마음, 처음 너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공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좀 두려운 말씀이었고 이제 끝으로 지난주에 2016년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솔로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이름이 샬롬이랍니다. 평강인데 이 평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는데 정략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방법대로 좀 안정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샬롬을 뺏겨버리고 인간적인 이 안정과 샬롬 평안을 추구하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샬롬을 뺏겨버렸다 그러는데 굉장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에 이제 내 손으로 돈 벌고 내 손으로 이제 하니까 하나님 그 최종 내가 일해서 벌고 섬기자는데 그 일할 수 있는 힘 자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으니까 일을 하지 내가 열심히 성실해서 일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착각을 자꾸 하게 되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구나. 저도 한 주간 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처음 불러주셨던 그 심정 그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목회지에서 열심히 품고 달려가는 또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 섬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